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얼마나 오랜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 주제 구절이 27절입니다. 27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오랜 후에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까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어린 양이 와서 살 찢기고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 800년 전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더 2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2700년이니까 7,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살찌기고 피 흘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묶고 파왔는데 아주 쓸모없는, 왜요? 교만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에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니. 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지금 삶의 모습이 포도주로 가득 찼다. 세상 사랑함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왜냐면 양을 통째로 이렇게 그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 포도주를 저장하거든요. 그 말이 어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말이 어때서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 듣기 싫어요. 나는 목사님 말도 듣기 싫고 다 듣기 싫어요. 딱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리라 하니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고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근데 어쩌라고요? 난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듣기 싫고 상식도 듣기 싫고 말도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지금 그들이 세상에 취해 산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에 붙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어서 애굽에 붙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우리의 유익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27절의 고백이 나오는 도대체 얼마나 오랜 후에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정신을 죽을 때까지 못 차린다. 그래서 내 아들이 가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오랜 후에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오늘 설명하는 거야. 인간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돼. 그 누구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뒤에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냐.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로 빚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걸어가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에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제 그것은 버림이에요. 내버려 둬.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울부짖지도 말고 그래도 내가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결정되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의미가 없다. 너희들 그래서 거절하. 내가 네가 아무리 울부짖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거절하노라. 그것이 내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통 나오고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그 넷플릭스에 꼭 시간 되면 한번 나는 시인이라고 봐보세요. 한번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이단 교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중요해요. 그것이 자기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아니겠어요? 그냥 엄마를 때리고 딸이 돼갖고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죽이고 근데 그때 죄인인 걸 그때는 몰라요. 근데 뭐 어느 날 자기가 자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모가 조카를 때려 죽이고 엄마가 아들을 때려 죽이고 그런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그러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스스로 막 그냥 그 엄마가 막 자기 빵을 때리고 막 자기 스스로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저런 걸 보게 할까? 정말로 그런데 한번 잘못 빠져버리면 청춘 돈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거기에서 그냥 막 돼지처럼 노동을 하고 뭘 해도 나만은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그 영혼 사냥꾼에게 걸리면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거쳐 들어와서 눈앞에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눈물과 통곡이 나는 거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절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한국 여호와의 영광 멸류관이 내려졌다. 자 여기서 너는 왕과 왕후. 그러니까 왕과 왕이 아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후나 태우나 같은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 보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이 땅이 멸망될 걸 알잖아요. 우리는 역사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시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장차 왕과 왕후가 여기도 왕후라는 것은 태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후. 그러니까 왕과 태후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절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옆에다가 왕하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적어볼까요? 왕하 24장 10절부터 13절. 왕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까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왕하 24장 14절. 왕하 24장 10절. 열왕기하 2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더라. 자,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취해 놓는 거죠. 자, 왕과 왕후가 그때 왕이 누구예요? 예, 여호야긴. 자, 지금 자 12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왕후가 아니고 태후란 말이에요. 태후. 근데 히브리어 보고 왕후나 태후나 같은 문법을 쓰기 때문에 그냥 왕후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야긴 때 그의 어머니와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사로잡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해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역사밖에 모르잖아요. 내일을 몰라. 현재 지금 이루어져야 그 일을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다 아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왕과 왕후가 멸류관을 벌일 것이다. 예. 왕과 왕후가 멸류관을 내려지는 비참한 인생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오늘 본문 볼까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성의 이름이 마을의 이름이 네겝이거든요. 남쪽, 예, 남쪽. 그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애굽이. 예,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을 우리 분쇄시켜놨어. 왜? 도망 못 가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니까 징계를 할 때 그냥 징계하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게 징계를 해놔요. 그래서 네겝으로 너희 도망가려고 내가 네겝을 안 막아놨는 것 같아? 그래서 네겝에 네가 애굽에도 도망가고 싶지. 바벨론 치어들어오면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지 뭐. 그런 잔대가리 쓰고 있지. 내가 애굽 네겝을 막아버릴 거야. 네겝의 성읍이 봉쇄되어 열자가 옮겼고 유다가 다 사로잡히되 온전히 잡혀가더라.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이 누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고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은 그냥 죽이겠어요? 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자, 내 치마가 들린대. 가장 큰 수치예요. 여자에게 치마를 들리게 한다는 것은 속옷이 보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그거 발꿈치요. 예. 우리 그 아킬레스건, 예. 아킬레스건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자른다. 말의 발꿈치를 자르고 사람의 발꿈치를 자르잖아요. 예. 우리가 조폭영화에 보면은 뭘 잘라요?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근데 이언지 못하게끔 그 아킬레스건을 잘라. 그래도 아킬레스건을 잘라도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잘하대. 아킬레스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잘라도 다시 해서 동생 복수를 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이 아킬레스건을 자른다는 것은 아예 힘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허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수인이 차라리 그 피부를 바꾸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흑인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깜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면 놀려요. 이 깜둥아.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쇠수세미를 갖다가 막 피부를 밀지요. 나도 황인종이 되겠다고. 근데 그게 밀려집니까? 안 밀려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흑인이 황인종 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지금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뭘까요?
표범이 그의 반정을 금하게. 표범이 어떻게 반정을 금해요? 안 바뀌잖아요. 차라리 근데 무슨 말이냐? 구수인이 흑인이 피부가 변하여 황인종이 되는 게 낫고 백인종이 되는 게 더 쉽다. 또 표범이 차라리 반정을 전부 다 닦아내는 거 그걸 더 쉽다. 뭐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 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정말 낙심과 좌절이 와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처럼 좀 본받고 살아. 바울 좀 본받고 살아봐라. 뭐 너 좀 본받고 살아봐라. 그러면 열심히 모델 삼아서 한번 해볼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할 수 있으리라.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요? 오늘 제목이. 그럼 얼마나 오랜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후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그때 안 거죠.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복인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부를 반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군요. 지금 이 고백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랜 후에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랜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낙심과 실패와 좌절만 당하다가 와. 너는 안 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아들 예수가 이것이 더러운 인생에 죄까지도 용서하고 널 천국으로 이끌 거야.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다 흩어내겠다. 흩어내겠다. 여러분 영화 감독들이 분장을 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얼굴에 어떻게 하는가? 이쁜 여자도요 험악한 인생의 킬러가 되면요 거기다가 막 전보처럼 막 점을 검은 점 같은 걸 많이 막 여기 발라놔요. 영화 감독이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얼굴은 이쁘게 보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 킬러들 보면 얼굴에다가 그냥 전부 다 막 반전 비슷하게 막 점들을 다 찍어놔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험악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좀 둥기시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 날 잊어버린 대가다. 예수 안 믿는 대가다. 여러분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우리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전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짓말 도둑질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시키지 않는 거 그걸 거짓말이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 여자의 치마를 들춰내는 걸 수치. 치마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온 동네에다가 다 보여주는 게 그게 수치다라는 수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치를 당한다.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27절 내가 너의 간음이 세상 사랑왕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내일 분되지 마라. 내일 설교가 분을 내지 마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분을 내지 마라. 우리는 늘 분을 내잖아요. 왜 분을 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 내는 거죠. 내 뜻대로 되면 왜 분을 내겠습니까? 맨날 분 내는 거. 왜? 내 뜻대로 안 돼. 인생이. 그게 분을 내는 거예요. 이 앵간하면 교회도 좀 성장시켜줄만 하고 앵간하면 재정도 좀 보내줄만 하고 앵간하면 좀 내 소원 하나 좀 들어줄만 한데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고 우리 분노하잖아요. 만날 그냥 분내잖아요. 왜요? 그게 다 세상 사랑하거든요.
세상 사랑하는 간음에서 나왔어요. 예.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없으면 뭐 분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욕심에 늘 사로잡혀 사니까 가늠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또 사악한 소리와 복음이 귀에 안 들려요. 세상 말만 귀에 잘 들리지. 예, 그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 것,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십니다. 내 스스로 정결하게 되겠느냐? 안 되겠지. 그럼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 지금 얼마나 오랜 후에야? 그럼 우리는 이걸 읽고 그래 표범이 반점을 변한 것보다 그래도 혹시나 스스로 하면 될 수도 있잖아. 혹시나 흑인이 백인 될 수도 있잖아. 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많이 흑인이 백인이 되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두 주먹을 묶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교를 듣고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세 군데만 적어볼까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예레미야 13장 27절, 예레미야 13장 27절. 자, 오늘 예레미야 27장, 23장 27절 요거의 연관 구절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만 찾아볼 되겠네요. 이사야 6장 9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자,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사야 6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을 뵙죠. 이사야가. 그럴 때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했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스스로 돌아오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로 지금의 바벨론에서 정말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데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정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던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될 건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괜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 그거 해. 그러니까 하는 거고 믿음을 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종교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죽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0분의 1까지 전부 멸망하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아무도 스스로 못 들어온다. 근데 뭐 때문에요? 거룩한 시. 그 거룩한 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안 깨닫다는 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 남유다도 안 돼. 성원학교의 성도도 안 돼. 무목사도 안 돼. 그런데 거룩과 씨를 남겨놨어. 그 거룩과 씨가 대신 죄값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그 거룩과 씨를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10분의 1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스스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그럼 우리는 멸망이네요. 우리 소망이 없네요. 아니, 내가 이 땅에 그릇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터기.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놨어. 이사야는 7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놨어. 너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9절. 자, 37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걸로 믿더라 못 믿더라? 그들이 믿지 않냐. 많은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 기적과 표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준 걸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 십자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요, 나는 신인가요? 봐보세요. 완전 한 사람을 신격감 만드는데 같이 막 목사들이 옆에 서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하면서 막 올려준대요. 실제로 막 그런 휠체어 타고났던 사람이 막 기도하면 막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어요? 폐병은 기본이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미쳐가는 거예요. 막 그냥 기적의 현장을 보고 막 미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 타는 사람 내가 봐도 뭐 일어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진짜 일어났다 그래도 내가 많이 살아도 한 20년 더 살다가 갈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그 교주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그게 저주이고 심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영상 조작을 잘하는지 몰라. 자, 천사가 내려오시면 자기 눈에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야. 가장 옆에 목사를 세워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저기에 어떤 우리 교주님의 얼굴이 우리 총회장님 얼굴이 보이죠. 의자를 3개 갖다 놨더라고. 어떤 의자? 그리고 자기가 하나 앉아요. 양쪽에 누구 앉아야 되니까? 성부와 성자가 앉아야 되니까. 이게 개 폴뜨려 먹는 소리를 하고. 이게 사람이 그걸 믿는다는 게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걸 추적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송국이고 뭐고 막 상관없잖아요. 막 그냥 난입해가지고. 이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마 실체를 보여주려고 아마 난입하게 했을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요.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기적이적 표적이 떠나가면요. 망한 일도 모르게 망아갑니다. 그리고 막 능력의 종이라 그래요. 권능의 종이라 그래요. 그 목사님 만났더니 병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그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믿지 아니한다. 왜 안 믿느냐? 자,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의 영광. 참 모르잖아요.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 예. 평생을 살면서 가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성공한 목사,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이 참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네. 내가 세상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한 것 비하면 얼마나 큰가.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멀게 하면요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택한 사람에게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문을 열어주고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낙심과 좌절이 와요. 첫째는 낙심과 좌절이 오는 게 맞아요. 왜? 정말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게 폭로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셔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막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죄와 죄를 잘 몰라요. 그게 어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 하고 더 큰 좌절이 옵니다. 더 큰 낙심이 와요. 하나님 그리 만들어 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돈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데 내 즐거운 거, 내 돈 벌라고 내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물을수록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더 낙심과 좌절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는 스스로 안 됩니다. 포병이 반접을 바뀌지 못한 것처럼 구수인이 아무리 피부색을 바뀌려고 안 되는 것처럼 나는 이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계속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당한 후에 주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성도들의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죄를 지란 말을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죄가 매유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폭로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강력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당한 후에 예수께 온전히 무릎 꿇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